빠지는 주일이 벌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총회 가서 건의를 할까, 벌처주의를 만들자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는 우리 교회사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다름 아니라 마틴 루터입니다. 이분이 바로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입니다. 1517년 독일에서 95개 조항을 내걸고 캐톨릭에 반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사형 명령을 내려서 그야말로 피해 다녀야 되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종교개혁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이 그의 주된 종교개혁의 핵심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면죄부를, 그래서 티켓을 팔아서 그것을 로마 성당을 짓고 그 다음에 죄용서를 받는다고 그런 주장을 많이 한 거죠. 또 더 나가서 그 외에도 뭐 사제의 특수권 해서,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1517년 종교개혁은 정말 대단한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앞으로도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마틴 루터가 감당한 겁니다. 참 감사하고, 그런데 다행인 것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도 큰 영향을 끼쳤지만은, 그러나 또 영향을 끼친 것은 사회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사회에도.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한 영향력이 사회에도 크게 많이 나타났다. 그런데 사회에 나타난 일들 중에 좋은 일도 있지만 또 평가를 절하하는,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요즘 현대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니까 교회는 행위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위의 신앙을 잘 갖지 않는다,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믿음으로라는, 그 믿음과 행위라는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는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처럼,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같은 건데 루터는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등한시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뭐 세상에서 사람들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또 반대급부의 일도 다른 영향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물론 퍼센트가 낮다면은 이제 그것이 좋은 공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틴 루터의 그런 억지 같은 좀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의 주장했던 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할 때에도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에 초점을 뒀던 거예요. 믿음에. 그래서 믿음에 초점을 뒀는데 이 마틴 루터의 핵심적인 사상은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 오직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로마서 말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큰 힘을 얻은 건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신학이거든요. 바울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 신학. 근데 바울 신학은 곧 하나님 신학이죠. 근데 바울이 신학 성경 14권을 집필했기 때문에 바울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유난히 믿음을 강조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적인 말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바울은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로 그런 말을 율법을 행하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그때 만연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강하게 나타났던 부분이 믿음을 강조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울의 바로 신학인 것이죠. 반면에 있었던 당시의 배경은 율법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한 것이죠. 믿음을.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만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둘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도지만은 바울도 아주 깊은 단계의 신학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더 깊은 단계의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면 사도 요한의 신학입니다. 즉 제자로서. 바울은 제자라기보다는 사도이죠. 사도. 제자가 변해서 사도로 바뀌죠. 제자는 배우는 단계라면 사도는 사역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는 아니죠. 그러나 사도는 바울 사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의 범위에는 들어갑니다. 아주 큰 사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 사도보다 더 깊이 들어간 신학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의 신학이다. 요한의 신학은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patmos에서 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가르침을 뛰어넘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거보다 더 깊은 단계를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도 같은 말이지만은 좀 더 깊은 단계. 우리가 낮은 단계가 있고 깊은 단계가 있잖아요. 말을 해도 낮은 단계가 있고 깊은 단계가 있어요. 또 어쩐지 그의 말을 이해는 되지만은 왠지 모르게 좀 까칠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진짜 감동적이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움직이고 정말 깊은 말이 있어요. 깊은 말이. 자, 여기에 바로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깊은 단계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을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요한의 신학인데, 이 요한의 신학은 바울의 교리를 뛰어넘는 신의 한 수, 그야말로 한 수 높은 그런 말씀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오늘 1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그래서 이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가깝다는 말은 교회 옆에 살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 옆에 살면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완벽한 대답은 아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서 좀 억지 같은 말이지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이렇게 좀 상위 직분이 가지면은 하나님과 가까울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것도 억지이고 잘못된 것이죠. 자,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직분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또 우리가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갔던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자, 사역도 했고 제자로 또 누구보다도 머리도 명석했고 그렇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파는 데 앞장을 선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저도 힘이 나요. 설교 별로 하고 싶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맞는 말을 하면은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좀. 제가 아멘에 참 굶주려서 굉장히 이게 가난합니다. 좀 풍성하게 좀 주시면 저는 설교 연락해 주는데 여러분은 연락에 그냥 안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만큼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만큼 우리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귐을 갖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보면은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초점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초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귐을 원하셔요. 사귐을요. 그래서 내가 너와 좀 사귀고 싶다. 또 교제하고 싶다. 그래서 대화하고 싶다. 좀 뭔가 내 속에 있는 말을 좀 하고 싶다. 또 너도 속에 있는 말을 좀 들려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귐을. 특별히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거니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사탄의 소리를 듣고 사탄의 명령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그야말로 첫째로 자신들의 벗었음을 보았어요. 자기의 수치를 알게 됐다는 거죠. 수치심을 알게 됐다.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나무가 가려주면 얼마나 가려주겠어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하고 찾습니다. 찾았더니 이들이 대답하기를 바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들은 범죄를 해서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근데 여기에 범죄에서 나타난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 장면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와와 어떤 삶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날씨가 시원할 때 아마 저녁 산보를 좀 정원하시는 것 같아요. 산책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거니시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사귀신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이 인류와 인간과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사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귐이 있는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와 대화를 하시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죄인들과 대화하시는 분이셨다. 또 대화하기를 원하셨다.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서도 대화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화평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교제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 헌금을 많이 내나, 물론 많이 내면 좋습니다만은, 많이 내나 그것보다도 우리 가운데 뭐 어떤 일을 잘하느냐,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라도 하나님은 교제하고 우리와 서로 대화하고 사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사야 6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한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땅이, 너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신혼여행에 허니문 여행 간 것처럼. 하기야 뭐 요즘은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해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말입니다. 대명사 전체적인 말입니다. 신혼여행은 그야말로 달콤하고 깨가 쏟아지고 꿀과 같은 허니문 여행 아닙니까? 꿀과 같은 달콤한 여행이라는 말이겠죠. 자,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아느냐? 이제부터는 신혼여행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혼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이제 버림받은 자라 말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 땅이 황무하다 그런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헵시바라 하리라.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근거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을 통해서 내게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뿔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혼한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여자. 그러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정말 당신 때문에 나는 요즘 좋아 죽겠어,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하고 이런 사이가, 이런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 이것이 뭐냐면 사귐의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귐의 회복된 상태. 얼마나 정말 주님은 사귐을 원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서, 성경에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서 마지막 그냥 돌아선 것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내가 아들입니다 라고 주장은 못하겠고, 내가 품꾼의 하나로, 우리 아버지는 품꾼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나를 임시직이라도 품꾼의 하나라도 알바라도 좀 그 자리도 주면은 내가 목에 풀칠이라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다르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들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품꾼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습니다. 아들로.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를 지어서 마땅히 응징해야 될 자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식으로 받으신 거죠. 여러분들 때에 따라서 죄를 짓고 때에 따라서 실수하고 때에 따라서 잘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 아니야, 나 버리셨을 거야, 아이고 나 같은 인간이 뭐 어떻게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하겠어.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하나님 우리를 항상 자녀로서 놓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놓는 거예요. 우리가 놓고는 아유 나는 자녀 아닌가 봐, 그래 버리셨을까 봐. 절대 부모는 자식 안 놓습니다. 자식은 툭하면 뭐 호적에서 이름 파네, 뭐 그런 말 안 합니까? 네. 그런 소리도 있고, 나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니야, 지금 뭐 아니라고 해도 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옷을 내다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소를 잡고 최대의
소를 잡았다는 것은 최대야.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소 잡아준 적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소를 잡아주었다. 뭘 잘났다고. 근데 잔치의 최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최대.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네가 잘못했지만은 다 용서하마. 용서한다고 해도 껄끄럽잖아요. 우리 사랑간에도 사과를 했지만은 또 대화하려고 그러면 또 뭐 좀 잘 안 되잖아요. 일을 만들어야 밥도 먹고 뭐 어디도 가고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말문이 열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끝나지 않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마 18번 노래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노래를 하고 향락을 즐기고 가문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이웃과 이웃이 와서 그래 자네 정말 보고 싶어서 아이고 어때 연락도 없었나 뭐 하면서 어떻게 말문을 트게 해주고 잔치에 그야말로 이렇게 막 기쁨의 시간 막 이런 시간들이 뭐예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귐을. 단순히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용서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은 어둠이 없다는 거죠. 어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으시다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가령 어둠에 거하고 즉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노라 사귐이 있노라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빛된 삶을. 그래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우리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장을 가장 오래 지낸 샘 네이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 최장수 하원 의장입니다. 어느 날 소식이 왔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10살 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버는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리고 친구에게 묻습니다. 뭐 도울 일이 없느냐라고 물어도 도움이 도울 일이 없다고 그냥 친구가 외면한 건 아니지만은 도울 일이 없다고 그냥 돌아가도 괜찮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와줘서 그렇게 인사를 끝냈습니다. 근데 이 레이버는 다름이 아니라 표정을 보니까 딸이 죽어서 경황이 없어서 아침도 못 먹은 것 같고 그래서 그가 주방에 들어가서 토스트를 굽고 그 다음에 커피를 타서 지금 우한을 맞이하고 있는 친구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교제하며. 근데 이 날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날이 아니라 백악관에서 아침 초찬 이 수석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 네이버는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에게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그리고 여기에 친구의 딸이 죽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있고 대화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런 일이 온종일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나라 일도 중요하죠. 나라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뭐 나라 일이 중요하냐 친구 개인의 일이 중요하냐 그걸 저는 뭐 탓하고자 하진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나라에 중대한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과의 사귐을 갖는 이런 네이번의 모습이 그가 평소에 하원 의장으로서 참 교제를 잘 하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사람 간의 관계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사람은 어떤 사람 일 중심의 사람은 일만 끝나면 잘 가? 끝났어?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 중심의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거래 중심의 사람. 거래만 끝나면 뭐 그가 어떻게 가든 어떻게 앞으로 지내든 또 어떻게 연락을 하든 관심 없어요. 예. 특별히 선거운동 하러 온 사람은 명함가에서 한 표 부탁합니다. 더 이상 뭐 진짜 찍어준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네 하고 끝나잖아요. 뭐 그하고 교제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자, 여기에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사귐이 우리의 인생사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바로 여기에 거래관계나 일 중심의 사귐보다 정말 진정한 사귐이 필요하다. 진정한 사귐이, 서로가 사귐이.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바로 이 교제를 할 때, 사귐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죄를 떠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로 오늘 이 하나님과 사귐은 죄로부터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같은 말인데 이 죄로부터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분리. 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죄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 죄를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죄를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7절 말씀에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용서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죠.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했다 하고 끝나시는 것이, 이것이 칭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가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이 현장에서 죄를 범했으니까 죽여야 됩니다. 때려 죽여야 됩니다. 돌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어른들부터 어린아이까지 돌을 들고 던지려고 했던 자들이 그들의 죄를 생각나서 하나하나 돌멩이를 내놓고 다 갔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도 그 현장의 여인과 같이 있으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는 죄를 끊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죄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죄 용서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수준을 봐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립니다. 어떻게 끌어내는지 아세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하나님 어쩌면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오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끌어내리잖아요.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랐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세요.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끌어내리거든요. 어쩌면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러실 것 같아. 자,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하려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 돼요. 앉아서 도론도론 이야기하면 돼요. 제가 전에 부교육자 있을 때 그 유치원 다니는 교회 직분자 자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개구장이질을 많이 해서 제가 들고 패려다가 못 팼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야,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고 좀 인상을 쓰고 말을 강하게 하면은 말을 안 들어요. 네,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씩씩 걷고 가요. 그리고 잘못하면 날 한 대 치겠더라고. 날 치면 또 내가 같이 때리면 그것도 뭐 아니 유치원생하고 부교육자하고 뭐 싸웠다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참 가창탄해서 내가 그냥 알았어 하고 몇 번 했는데 이게 씩씩 걷고 덤벼요 이게. 그래서 조용히 데리고 가서 내가 옥상에 가서 좀 펠라다가 안 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봤어요. 얘가 다른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아주 다정하게. 나는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이 여자분이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연애하는 줄 착각했지. 둘이 연애하나? 하기야 뭐 요즘 뭐 열 몇 살 차이 난 신랑도 있대 보니까. 그래서 둘이 연애할 정도, 샘날 정도로 둘이가 사간사간 아주 이야기를 재밌게 잘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 요 녀석 다루는 일은 절대 왈기 갖고 안 된다. 어떻게? 살살 이야기하니까 알았어요. 네, 그럼요.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말을 잘 들어. 너무 말을 잘 들어. 그때 내가 아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야. 근데 그때부터 이제 때에 따라서 야, 교회 이렇게 다 의자 이거 막 틀어놓으면 어떡해 막 그렇게 안 그러고 예, 누구야 이리 와.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딴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 불편하죠. 지가 다 정리해.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 사랑과의 교제도 왈기고 폭력보다는 잘 사귈 때 그때에 좋은 반응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에 자백, 여기 나와요.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백하면 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호모로 고멘이라고 호모로 고멘. 근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보니까 같은 말을 한다. 같은 말을 한다. 자백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백하는 것이 같은 말을 한다. 무엇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할까?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하나님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주님과 같은 말을 하는데 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엇일까? 좀 우리가 잘 찾아보니까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 수준으로 높였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수준으로 높였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높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그야말로 성인이라고 하는 성 프랜시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이자가 유명한 시. 자, 이 성 프랜시스가 하루는 제자들과 같이 가다가 허름한 옷을 입은 거린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랜시스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옷을 저 주인에게 돌려주자. 우리가 입은 옷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잠시 빌려 입은 것이다. 우리의 옷을 저 허름한 사람에게 주자는 거예요. 그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빌려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다니면 얼마나 지장이 많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사람들 보기에도. 그러니까 프랜시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나는 도둑놈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도둑놈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렇죠. 옷에 대한 생각이 다르죠. 옷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어요? 바로 빌려 입었다는 생각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청지기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라는 말은 상업적 거래 관계예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이 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재고로 많이 쌓여있어요. 서울에는 종이 없어 동이 났어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와서 팔 수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갖다 맡기는 거예요. 팔면 하나 파는데 수당 얼마 주겠다 이런 식이죠. 맡기는 거예요. 청지기죠. 네, 청지기. 자, 주인은 내가 아닌 거죠. 맡긴 거예요. 부산 사람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맡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이 아니죠. 돈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맡겨서 생활하면서 써봐라. 좀 너도 먹어야 되지 않냐? 너도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엔조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맡긴 거죠. 내 돈이라고 할 때 그때부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야지 하는 사람처럼 돈 버는 사람 못 봤어요. 네. 그런 우리가 재정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면 여기 성 프란시스처럼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옷을 빌려 입은 것으로 청지기 의식이 있었어요. 항상 주님을 기억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점점 안 되는 사람 더 안 되잖아요. 뭐 어떡고 저떡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불평하고 짜증을 이렇게 점점 더 많아져요. 근데 하나님의 수준을 끌어올리세요. 그럴 수도 있다. 그래, 아유,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겠지. 교훈하시겠지. 응? 짐승들이 새끼 때 왜 저렇게들이 싸울까? 만나면 판다, 뭐 새끼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친밀함을 더하는 것이래요. 그게 친밀함을. 우리도 무엇일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려고 기도 제목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도 말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말할 때 보면 꼭 말할 때 반박은 못하겠는데 뒤에 꼭 캥기는 게 있어요. 탁 받아 씹었더니 가시가 탁 있어. 어렸을 때 닭뼈는 개에게 주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닭뼈는 뾰족뾰족한 게 많고 잔뼈가 많아서 먹다가 걸릴지 모르니까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왠지 모르게 딱 걸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수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도 교제가 되지만 정말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 그래서 깊은 사귐이 있는 거예요. 깊은 사귐. 고기를 잡아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했잖아요. 깊은데 바로 그 깊은 사귐.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가을에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탱글탱글한 아주 그냥 먹고 싶어서 한 송이 통째로 다 넣고 싶거든. 얼마나 맛있게 생겼을까.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사귐이 이런 탱글탱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사귐을 갖자고 말씀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우리의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어떤 사역의 만남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거래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우리 교우가 관계도 우리 교회에도 항상 하나님의 수준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귐을 주님 축복해달라고 이 한 시간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